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의 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을 텐데요. 그러나 그 사명은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죠. 사명을 부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성도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사명인 줄 압니다. 네,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숙하고 슬기로운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때론 말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의사를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신앙도 이와 같은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도 인간을 듣는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과 의사소통하길 원하시기 때문이겠죠.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요,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때론 주님의 말씀이 버겁고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아멘과 순종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 마태복음서 26장 36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마태복음서 26장 36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은요. 겟셋만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임박한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고통을 절감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자신의 메시아적 사명은요. 너무나 분명했지만 육신을 입으신 인성은 커다란 번민과 고통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갈등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로 결심하셨죠.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알고 계셨던 주님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맺고 있었던 신실한 관계가 그와 같은 능력을 부여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은요. 당신의 공생애 중에 수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타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지만요. 또한 개인적으로 홀로 기도하신 적도 많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신 것은요. 오늘날의 사역자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특히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 무렵
자신의 사역의 결정체인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기도하신 겟세마네 기도는요, 전 우주 앞에서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으신 채 대속 희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셔야 했던 그 절박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고민을 토로하시듯 기도하셨고요. 또 간절히 기도하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셨고요. 그리고 확신을 위해 거듭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신하고 있었다,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확신하듯 그 기도를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중대한 일에 앞서서 항상 기도하셨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된 삼위의 하나님이신데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나? 라는 오해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해 그리고 신뢰와 확신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요청하는 것과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는 확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확신에 대한 은혜가 있다면 어떤 고민이나 의심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은요, 겟세마네라는 뜻은요,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으로요, 이곳은 감람산 남쪽 부근 감람산 정상 서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네, 먼저 3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고요. 겟세마네 산에 가셨고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시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명하셨고요. 그리고 3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는데요. 3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산에 가셨어요. 일부의 제자들은 그곳에 있게 하시고요. 베드로를 비롯한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따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 당신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고민과 또 슬퍼하시는 것과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의 고통스러움을 그 세 제자에게만 말씀하셨죠. 네, 주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3명의 제자들에게만 따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받을 만하기 때문이겠죠. 주님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 말씀을 해주시는 성도도 있을 것이지만 이처럼 3명의 제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마음을 또 그 뜻을 알려주는 제자도 있는 줄 압니다. 네, 왜 특별하게 이 3명의 제자일까요? 이들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도 그들의 자신의 견해적 입장에서 그 말을 오해하거나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세 제자를 특별히 아끼셨습니다. 네, 훗날에도 이 3명의 제자들이 크나큰 역할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주님이 가까이 둘 만한 그러한 복된 심령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고 고통을 느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어 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100%의 인성과 그리고 또 100%의 신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을
전적으로 다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세 제자들에게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는 잠자고 쉬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식과 그 마음에 동참하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9절에 보니까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해결하시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은혜를 구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네, 요즘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나님을 이기듯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모습은 정말 옳은 신앙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이길 수도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이겨서도 결코 좋을 게 없습니다. 결코 우리의 영혼은 패망으로 갈 뿐이겠죠. 주님이 이기실 때 또 주님이 이기시도록 우리가 순응하고 그 앞에 순복할 때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40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셔서 기도하셨는데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구속사, 주님이 하셔야 할 이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 특별히 주님이 가까이 했던 이 3명의 제자들조차도 주님이 하셔야 할 사역과 그 뜻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육신의 연약한 요구를 이길 수 없었는데요. 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고 그 의도를 모르고 육신적 힘과 그 의지로만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3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네,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이 하시는 일은 충분히 그들의 시선에서는 시험 들기에 충분할 만한 요소가 되죠. 주님은 이 3명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하시는 사역을 어떤 인간적 시각에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안목에서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바라보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 동일한데요.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하시는 사역, 그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에 시험에 들지 않죠. 우리 인간적 안목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기도하고 주님의 힘을 덧입지 아니하면,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시각에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추측하고 예단하고 저마다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 인간들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가공시켜 놓은 그런 형태를 갖춰놓게 된다는 사실이죠. 결코 주의 길은, 신앙의 길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들의 몫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놔두시고 두 번째 나아가 또 기도하셨는데요. 42절에 보니까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네, 39절에도 순응의 기도를 하셨고요. 42절에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순응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런 표현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최고의 기도가 뭘까요?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기도? 표적이 나타나는 기도? 그럴까요? 주님은 최고의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겟셋마네 동산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아버지의 뜻에 순응하고 순복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순응하고 순복하는 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나가서 기도하시고 오셨는데요. 제자들은 43절에 보니까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님이시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있기가 오늘 이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그 고통을 이길 힘조차 없죠. 그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사는 존재고 또 육신의 요구를 이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는 모습을 그대로 놔두시고 44절에 보니까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셨고요.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확증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는 자고 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셨고요. 이제 그 뜻대로 행동으로 옮기실 것만 남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제는 쉬고 자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45절 두 번째 소절에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는 당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그 기도의 끝은요. 대속의 십자가 사역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네, 주님의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간절한 기도, 천사가 수종들었던 간절한 기도, 주님이 하셨던 이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는 당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기도, 이 기도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네, 성도들의 능력은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맞춰진 기도, 아버지의 뜻에 순응하는 기도를 할 때 성도들의 삶이 능력이 되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드러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